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그런 우환이 있거나 판란이 있는 집은 판란이 날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있는 것만 어떤 기운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운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스님이 가르쳐주는 부분의 가장 진실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멋진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벽한 부분은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뭘 진실한 거 돈도 안 들고 마음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데도 꼭 하는 얘기가 주머니에 이제 돈이 이게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 왜? 나 돈 있는데 뭐 딴 거 안 시켜주나 싶어가지고. 응? 천도제를 지내야 될까? 부적을 써야 될까? 천도제도 나는 하면 나쁠 건 없지. 아주 힘들 때 하는 거, 아주 힘들 때. 정말 그런 부분이 원인이 걸려 넘어질 때 한번 하는 거지.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처음부터 그 탓만 해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설사 그런 부분에 기운에 걸려 있어도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한번 마음을 냈으면 그 부분을 꾸준하게 가야 돼, 꾸준하게. 그래서 퇴전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대주사님도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뭐 구인사 오는 거 뭐 그게 아니야. 내가 한번 마음을 냈거든.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아쉬워서 내가 하는 거지. 이걸 잘못 전도몽상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 뭐. 그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대목련은 갖가지 공양구로 8천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 존중하리라. 공양구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공양구라는 자체는 부처님에게 올리는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법공양을 비롯해서 탑을 짓거나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뭐 불상을 만들거나 모든 부분이 다 공양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목련존자가 그 당시에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한 분으로서 신통제일, 신통력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목련 존자에게 수기를 이제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각각 탐묘를 세우되 높이는 1000유순이고 사방 넓이는 똑같이 500유순인데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4개의 7부를 합하여 이루어지고 온갖 꽃과 영락, 도향, 말향, 소향과 정계와 당본으로 공양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부분은 다 공양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앞에 나오는 금, 유리, 자거, 만호, 진주 이건 우리가 소위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석에 관련된 부분이고 꽃은 당연하며 뒤에 영락은 뭐예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물 영락이라고 그러고 도향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몸에 바르는 향이에요. 몸에 바르는 향. 말향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말차 아시죠? 가루차. 향 중에서도 가루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루향. 소향이라는 자체는 태우는 향. 정계와, 여기서는 정계라는 자체는 일산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가실 때 이렇게 쓰여드리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당간지주 같은데, 또 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 명호 같은 부분 이렇게 쭉, 그 부분을 우리가 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공양일 수 있는 거예요. 절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모든 부분은 다 공양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정성을 담으면 공양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정성을 못하는. 이와 같이 한 후에 다시 200만 원 부처님께 공양을 하기를 또 이같이 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을 다마라 발전 단양 열애 응공 정변지 병행족 선서 세간에 우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준이라 하리라. 거부 이름은 희만이고, 여기서 보면 희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기쁘리자에 찰만자잖아요. 그죠? 기쁨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그 성불하는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계겠습니까? 완벽한 세상이라는 얘기겠죠.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라. 의락. 뜻의자 즐거울 학자. 마음이 즐거워. 무슨 얘기예요? 극락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대중정 스님도 그러셨고 옛날 대주사님도 그러셨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 살 수 있다. 좋은 세상. 근데 그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좋은 세상에 살아요? 나쁜 사람이 세상에 살아요? 그걸 착해져야 된다니까. 착해져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공폭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살다 보면 나쁜 놈 만나요, 안 만나요? 에? 나쁜 놈 만나잖아요. 근데 나쁜 놈이라는 걸 알면 나쁜 놈한테 당해, 안 당해?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욕심을 크게 내지 말아야 돼. 욕심. 노력한 만큼 갖겠다는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대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안 먹고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욕심이 발동을 해서 쉽게 되는 법을 찾아가면 그게 그야말로 빌미가 돼가지고 발목을 잡혀서 너무 큰 아픔을 만들어내. 근데 그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아, 내 마음에 병이 들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생이 사는 모습의 고통은요, 절대의 고통은 많지가 않아요. 지나간 거에 발목 잡히고, 아직 오지 않은 거에 근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고각하라. 조고각하. 내 발밑을 살펴라. 저 멀리 쳐다보고 가는 부분은 물론 좋겠죠. 목적형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막연히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근심으로써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근심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근데 근심학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을 해가지고 세상이 잘 될 것 같으면 걱정을 하는 분야로 가르침이 있을 거예요. 걱정을 해서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일 모레 소풍 갈 거라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소풍 가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안 기다려졌어요? 그럼 소풍 가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려면, 전날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소풍 가면 피곤해, 안 피곤해?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해. 현실의 삶을. 여행을 갈 거면 여행 가기 전에 마음 편안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아, 이제 좋은 일만 남았구나라고 놓고 가면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 거꾸로. 또 하루 인생을 살고 나면 그걸 딱 정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끓임자리가 뒤숭숭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맑게 써야 돼요. 마음을 맑게 쓰면 근심이 될 게 없어. 근데 마음을 맑게 쓰는 부분이 본질은 뭐냐면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삶을. 쓸데없이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잖아요. 대개 보면 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오늘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죽으면 그렇게 슬픈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별로 안 슬프다면서? 참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냐면은 강아지가 죽었는데 문상을 안 왔다고 삐져갖고 의결을 한 경우가 있대요.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아니, 강아지를,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왜 나냐면은, 오늘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라고, 우리 자리에.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는 절에 강아지를 데려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본인이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뻤으면 못 데려오고 데려왔겠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원래 절집에는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는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데려왔어. 그래서 그걸 보면 뭐 살라고 내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요즘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 끝에 이제 나온 얘기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뭐 꼭 슬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슬픈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왜 인지상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나를 향해서 주는 부분은 조건이 없었어.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줬던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안 슬퍼? 당연히 슬프겠지. 근데 슬퍼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슬픈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하면 남겨놓은 재산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몽사에 빠져 사는 거잖아요.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부모한테 헌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같은 효자가 있어 없어? 본인이 생각하면 본인이 제일 잘한 것 같아. 근데 제일 못한 것도 잘했다는 생각만 기억이 나고 그죠? 열심히 모시냐고 모신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재산 나눌 때 보면 옛날에는 밖에 나가 살았어도 맏자식이 최고 많이 가져갔고 모시고 살아서도 지차는 많이 못 가졌던 게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면서요. 요즘은 시집간 딸내미 또 몫이 있다면서요. 바뀌었어요, 이거. 다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같은 부분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 요즘도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싸우기 싫어가지고 지차가 형이 다 가져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존경심이나 뭔가 그 우선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꿍꿍 앓다가 내가 부모한테 한 일이 얼만데 그 자갈론을 엉뚱한 놈이 가지고 가냐고 그때부터 이가 알아가지고 살아생전 부모 가까이 모셨다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거들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이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안 됐긴 안 됐는데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재산을 위한 건가 부모를 위한 건가 생각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는요 줘도 부모고 안 줘도 부모고 그때까지 낳아서 먹여서 키워준 것만도 충분히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부모의 은혜에 못 갚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의 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갚아도 이 세상에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거든요. 부모님 중에서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왜 사람을 많이 안 좋아하고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가? 요즘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는다면서요. 왜 안 낳을까요? 힘드니까. 그러면
저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지도 낳아 기를 때 부모는 그런 고생을 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럼 그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뭘까요? 쌀밥 해드리는 거예요? 고깃국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그와 같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분은 공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엄청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봐도 알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게 더 간절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간절해요.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나는 지금도 내가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구인사 출가하기 전까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출가 이후에 구인사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말도 안 해요. 밖에 사는 형제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스님이 스님 노릇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난 출가에 수십 년을 세월을 보내서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만나면 그야말로 용돈이나 몇 푼 드리면 그게 다인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부분은 딴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않고 은혜를 알는 물질적 부분이 삶을 살지 말고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불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냐면 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곳에 가려면 좋은 짓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근심스럽고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쁜 놈인데도 잘 되고 착한 사람인데도 안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너무 따지지 말자고.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게 가는 시간들이에요. 뭐 눈 뜨고 보니까 그렇지. 눈 감으면 뭐 어떻게 알아요? 구태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걸 알면 돼요. 인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저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 바닷속에 뭐가 사는 걸 아나요? 안 들어가 살아도 알잖아요. 우리가 안 죽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과는 반드시 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과를 믿으면 돼, 인과를.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착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저 국정사에도 가보면 국정사 앞에 그게 나왔어요. 7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과거 7부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제약, 막작하라. 모두 짓자, 악하락자. 모든 악한 일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짓지 말아요. 제약, 막자. 막아라 이거예요. 짓지 마라 이거예요. 악한 일이거든 무조건 그 행위를 막아서 행하지 마라. 응? 누가 돈을 거저줘도 사실 갖지 말아야 돼. 그거 다 빚이야. 지금 좋다고 받아주면 언젠간 내가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해서 내가 얻은 부분은 절대 그게 견고하지가 않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분명히 얘기컨대 정의컨대 그거예요. 뭐냐면 주머니 속에 넣고 쓸 수 있는 게 돈이야. 나머지는 다 허수예요. 근데 그 허수를 위한 업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맞출 일이 아니야. 그냥 순리대로 살아. 그러니까 성실하면 밥을 안 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인이 성실하기만 하면 밥은 안 굶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 하고 큰 걸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중선봉행하라.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해라 이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받들어 행해. 자정주의,
내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해야 돼. 내 마음이 어떻게 청정해져요? 눈 감았을 때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아야 깨끗하지. 눈만 감으면 어른거리고, 눈만 감으면 근심이고, 눈만 감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눈만 감으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눈만 감으면 누구 흉을 받고, 눈만 감으면 누군가를 험담을 했는데 밤자리가 편해요? 안 편하죠. 그래서 고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시제불교다. 그것이 불교예요. 불교가 딴 게 아니야. 그래서 한상과 습덕스님이 서로 얘기한 것도 그렇잖아요. 계가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계를 지키는 거요.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계를 파하는 거다. 뭐 계가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뭐 몇 개를 받고 말고 한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착해져야만 착한 세상에 머무를 수 있다. 가끔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극락을 실수로 못된 놈이 극락 가면 어떻게 돼요? 에? 뭐 어떻게 돼? 극락 베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청정, 국토청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도 청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와 너가 모두가 청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대강대강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계는 참 정확해요. 법계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 본질은 뭐예요? 내 마음에 번뇌가 덜하고 고요함으로써 계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이, 그게 청정국토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청정한 법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국토는 평정하고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이 되며 진주와 꽃을 흩어 온통 맑고 깨끗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리라. 여러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보살과 성문은 그 수가 한량없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40소겁이며 상법도 40소겁을 머무리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나의 이 제자 대목걸려는 이 몸을 버린 후에 8천과 200만억 제불을 증견하고 불도를 위해 공경하며 제불처소에서 항상 맑은 행을 닦아 한량없는 겁 동안 불법을 받들어 지니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불태전. 나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냄비 근성이 문제는 냄비 근성. 뭔가 좀 마음을 일어났을 때는 금방 팍팍 끓어가지고 온갖 걸 다 집어먹을 것처럼 하다가도 뻗쩍 식어버려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을 하더라도 양은 냄비처럼 하지 말고 무쇠소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무쇠소처럼 은근히. 그래서 안거 기간에 열정을 더하고 평상시에는 꾸준하게. 그래서 놓지 않고 하는 부분이 염려불망.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염불 아닌 게 없어요. 염려불망하면 저절로 가편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소원이 있을 때만 바짝 쫓아가요. 그리고 그거 잊어버리고 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끝났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아쉬울 때 또 쫓아가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수행자라 보기 어려워. 뭐예요? 그냥 기복적인 것뿐이지. 불교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불교예요. 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는 중생이 사는 세계와 부처님이 사는 세계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의 세계는 스스로 청정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 중생이 사는 세계는 체면으로 살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절에를 오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스스로 청정해주기 위해서. 공덕을 행하는 것도 스스로 공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수단이라면 그것은 거거짓밖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런 나는 내가 볼 때는 세상에 여러 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속도 착하고 겉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겉은 착한데 속은 안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겉은 착한데 속은 안 착한 사람이 있어요. 겉도 안 착하고 속도 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겉과 속이 착한 사람이 괜찮은 착한 사람이 밝은 사람이. 두 번째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예? 겉은 착하고 속은 안 착한 게 착한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나쁜 놈이라고 봐.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의 근본이 그게 겉은 그럴듯하고 속은 아예 안 착한 거였어요. 차라리 겉도 안 착하고 속도 안 착하면 속아야 안 속아야?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꾸준해야 돼. 스스로 청정해지려고 그랬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수행도 시중여일에 해야 돼. 한 번 마음을 냈으면 그 부분을 꾸준하게 가야 돼. 꾸준하게. 그래서 퇴전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옛날 대주사님도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뭐 구인사 오는 거 뭐 그게 아니야. 내가 한번 마음을 냈거든.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아쉬워서 내가 하는 거지. 이걸 잘못 전도몽상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 뭐 절에를 오세요 그러니까 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불교대학에서 그 뭐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동안 외국을 한 번도 못 가셨는데 처음 가셨다. 갔다 오니까 우리 회사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그래. 내 없으면 세상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세상은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절이 안 될 것 같아도 다 돌아가요. 다 하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나고자가 되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야. 스스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나고자가 되고 안 되는 건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절에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가야지 누구를 위해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앞뒤 안 맞는 얘기야. 나는 내 스스로에게도 항상 감사한 게 있어. 나는 저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했어. 나를 위해서 와서 살아보니까 참 좋아. 그래서 이 좋은 부분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것도 나를 위해서지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야. 그것이 정토로 가는 길이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맑아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맑아지는 부분에는 절대 게을리하지 마라. 밝게 살고 청정하게 살고 내 스스로를 맑히는 부분은 자정기이란 스스로 청정해져라. 제불이 멸도하신 후에는 칠부탑을 세우되 금찰을 세우고 여기서 금찰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 탑 같은 데 보면 탑 맨 꼭대기에 뭘로 치장되어 있어요. 금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금찰이라고 그래요. 금찰을 세우고 꽃과 향과 기약으로 제불이탐에 공양하며 여기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부처님의 이런 법당에서 발화를 추고 호적을 불고 뭐 범패음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양인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 내가 직접 해가지 못하지만 마음을 갖다 얹어도 공덕인 거고 그런 부분에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불공 접수를 하는 것도 다 공양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써서 부처님 전에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도 공양이고 내가 쓸 줄 모르면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시켜서도 공덕이 되는 거고
또 직접 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대세지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소위 모든 어떤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찬탄하잖아요. 근데 그 찬탄하는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공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과 탑묘에 공양하며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다 그렇게 의식하잖아요. 탑에 가서도 공양 찬탄을 하고 부처님 도량에 와서도 그러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보살도를 가꾸어서 그렇게 해서 보살도라는 게 보살이 가야 될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마음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다 보살도야. 그래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부처님처럼 공양 올리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등산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심심해서 못하겠대요. 심심한 게 도야. 심심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해야. 아시겠죠? 심심해야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잖아. 귀에다가 그 노래를 꽂고 다 그러고 다니는데 이왕 할 거면 관세음보살 꼭 가면 되잖아요. 관세음보살 꽂기 싫으면 그냥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또 관세음보살은 싫대. 아니 싫은 것만 골라 해놓고 좋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진정 덕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보살들을 갖추어서 의락국에서 의락국 여기 이름이 참 희한해요. 그죠? 뜨드이자 즐거울 낙자 나라국자. 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참 지명도 희한하다. 구인사를 우리가 금계포란이라고 얘기하면 이대중정 스님이 탄생하신 그 마을 이름이 여의생이에요. 여의생. 같은 여자, 뜻이자, 날생자. 여의생. 뜻과 같이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뜻과 같이 되면 부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곳,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소원이라는 게 우리가 구인사가 한 가지 소원만 축원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소원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한 가지가 시작돼서 억천만 가지가 다 포함돼. 처음에 부처님 만나러 왔을 때는 아주 절박한 걸로 시작하잖아요. 절박한 걸로. 우리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우리 남편이 아프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소원 없어요? 마음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소원이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래. 그럼 죽으면 끝나네. 그럼 소원을 빨리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 잘못 본 부분이 세상의 이치야. 불생불멸인데 어찌 죽으면 끝나나. 죽으면 또 다른 삶이 또 시작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내가 큰 스님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수행해라. 얘들아 열심히 수행해라. 죽는 자리에서 또 시작해야 된다. 아시겠죠?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업대로 내가 지은 복대로 거기서 또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목련존자 같은 이런 분들도 수십 겁을 닦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많은 생을 바꿔가면서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는 걸 조건으로. 안 변하는 걸 조건으로. 근데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서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가 산자야라고 하는 부처님이 아닌 딴 사람의 그 교단에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들었죠? 그래서 그곳에 공부를 하다가 산자야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해서 인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해서 산자야를 버리고 다시 부처님한테 오는 것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마성비구라는 비구를 만나가지고 부처님 제자의 복장이라는 마성비구에게 끌려가지고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마성비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 잘 몰라. 근데 스승이 얘기한 게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라.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한 게 아니고 제법 종연생이야.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양,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인연이야. 여러분들이 이 육신도 인연이라고. 오늘 저녁에 뭐 드셨는지 몰라도 그 드신 것도 인연이야. 각자 딴 거 드셨죠? 대답을 안 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인연이라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만남으로서 창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국수 먹은 사람하고 밥 먹은 사람하고 같아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묘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주인공은 각자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제법 종연생이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 제법 종연멸이라. 그 인연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공이라고 한다. 공. 응? 정이 되어진 그런 공간이 없어. 모든 부분은 다 인연에 따라 다 나타나고 없어진을 반복하기에 고정되어진 바 그런 것이 없다. 공이 이거예요. 고정되어진 바 그러한 바가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아불대사문 나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할 때 요 구절만 딱 외우고 다녀도 어디 가가지고 불교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요걸 딱 구절의 설명을 딱 해보려면 참 대단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참 내가 봐도 기가 막힌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리불과 목련존자에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너들 둘과 나는 과거에 수많은 억겁 중에 부처님으로부터 함께 공부한 도반이었다. 함께 공부한 도반이었어. 근데 너들이 잠깐 동안 잡담하는 순간에, 잠깐 동안 잘못한, 잠깐 동안 딴 생각하는 순간에 삑 돌아가지고 나는 열애가 됐는데 너들은 바로 인연을 찾지 못하고 어디가 있었어요? 산자의 문화에 가가지고 헤매다가 인제 갔다.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쉴 시간이 없어. 졸 시간이 없어.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정법은 잘 지켜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주를 창조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니 그 마음을 청정에 비우고 노력하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 스님 참 정직하구나. 요래 보면 돼. 근데 내가 지금 용한 짓을 하면 내가 용한 짓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기야. 이 세상에 용한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되고 안 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용한 건 의미가 없어. 내가 얼마나 용한지 한번 얘기해 줄게.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열심히 절에를 잘 다니셨던 분이에요. 봉사도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이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까지 그분이 열심히 다녔었어요. 한 2년 정도 후에 안 보였어요. 근데 누구 하나 안 보인다고 내가 일일이 누구 찾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왔으니까 그런데 2년 전에 봤던 부분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다짜고짜로 하는 얘기가 이면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짜고짜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이가 37이 됐는데 나를 절에를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딸 때문에 절에를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딱 한마디에 딱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집에 조상 때부터 뭐 모셨던 게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묘에 손을 댔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딸이 마음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내가 다 알아맞혔거든. 용이 안 용해? 아, 용해. 그러니까 보살이 그러고 나니까 줄줄이 이제 그때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나 용한 거 아니야. 그냥 그건 공식이야. 그게 공식, 정상적이라면 내 어머니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고 열심히 다녀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 가게 한다는 건 딸의 정상적 마음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안 가는 엄마 보고 엄마 절에 가 기도하세요. 엄마 좋아하는 거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못 가게 한다는 얘기는 그게 딸의 마음이 아니거든. 정상적인 딸의 마음이 아니야. 근데 착했던 딸이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그런 짓을 하게끔 된 어떤 기운에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스님 사실은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숙들이 조상묘를 다 타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거기다 코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그런 우환이 있거나 판란이 있는 집은 판란이 날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있는 것만 어떤 기운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운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스님이 가르쳐주는 부분의 가장 진실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멋진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벽한 부분은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뭘 진실한 거 돈도 안 들고 마음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데도 꼭 하는 얘기가 주머니에 이제 돈이 이게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 왜? 나 돈 있는데 뭐 딴 거 안 시켜주나 싶어가지고. 응? 천도제를 지내야 될까? 부적을 써야 될까? 천도제도 나는 하면 나쁠 건 없지. 아주 힘들 때 하는 거, 아주 힘들 때. 정말 그런 부분이 원인이 걸려 넘어질 때 한번 하는 거지.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처음부터 그 탓만 해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설사 그런 부분에 기운에 걸려 있어도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나약한 존재를 자꾸 치부하는데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왜? 여러분들은 불자잖아요. 불자가 뭐가 불자예요? 부처 불자예요? 아들 자자예요? 부처가 될 분들이라니까. 지금 이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 사리불이나 뭐 이런 목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에 보면 여러분들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긍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짓이다. 짓. 어떤 짓을 하고 살 거냐. 한량없는 것 동안 불법을 받들어 지니리라. 제불이 멸도하신 후에 칠부탑을 소대 금차를 이건 이제 아까 했죠. 그래서 이름을 다마라 발전단양 이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고이며 항상 하늘과 사람을 위해 불도를 설하리라. 성문 대중의 수요는
한량없어서 항화사와 같고 뒤로 들어서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대중이 항화사 같아. 항화사는 뭐예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갔다 오신 분 있죠? 어? 봤죠? 황하는 보면 바다 같아요. 그 넓은 부분이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불곡정토라는 얘기가 되겠죠. 산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어서 큰 이득이 있으리라. 무수한 보살은 뜻이 견고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지에서 다 퇴전하지 않으리라. 부처님이 지혜에서 뒤로 밀리질 않아. 그 부처님 멸도하신 후 정법은 40소곱을 머무르고 상법도 이와 같으리라. 나의 제자로서 유덕이 부족하니가 500이라. 이들에게 다 마땅히 수기하리니 미래세에 모두 성불하리라. 나와 너희 숙세 인연을 내가 지금 설하리니 너희들은 다 잘 들을지어다. 이제 이 부분을 뭘 예고하냐면 이제 화성육품을 지금 예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어떤 인연인지 그 인연에 대한 부분을 설해주겠다. 이제 화성육품에서 그 인연에 대한 부처님과 제자들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아마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설정되고 있습니다.